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중에서 1절부터 5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치료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모든 약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생각과 심정의 문제까지도, 마음의 문제까지도 치유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3가지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바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는 일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다시 지금 본인의 이제 예수님께서 숙소로 사용하시는 그 임대하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 주변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것이죠. 집에 다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집 안과 밖과 주변까지 사람들이 너무나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음의 도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병 고침을 위해서 나아오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과거나 이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교회를 자주 강조드리지만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교회가 계속 이어서 그대로 감당하기 때문이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따른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그대로 할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여전히 치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인류의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그런 영적인 치유를 위해서 오신 것이지만 그분은 이 육체의 문제들도, 육체적으로 병든 자들이 그분께 나아왔을 때 그들을 다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는 이 예수님께서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구속사역뿐만 아니라 그 구속사역 안에 속해 있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질병이라든지 몸의 약함이라든지 노쇠하는 문제라든지 고통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고통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서 부활하는 그때에는 우리가 영원히 그런 질병의 문제에서 고통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 또 병고침의 역사까지도 주님께서 경험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완전히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는 완전하진 않지만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병든 자들을,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그런 방법을, 원리를 오늘 또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치유의 능력을 행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행사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 같은 그런 몸으로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의 손으로 병자들을 만지고 고쳐주셨죠. 그분은 지금도 자신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 치유 사역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가장 중요한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이 복음 전도와 제자 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복음 증거와 제자 삼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함과 동시에 이 치유 사역도 그 치유 사역의 명령도 우리가 순종하여 병든 자를 고치시는 주님의 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병자를 고치시는 주님의 손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손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 손이 그리스도의 치유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시기를 소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교회는 영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병고침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그런 병고침의 역사들을 행해 왔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병든 자들을 위한 성도들의 교회 전체의 그 믿음의 기도들을 통해서 이 사역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성도들에게 복음 전도의 은사를 주셔서 그들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하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끔 기독교 방송 TV 같은 걸 보시면 전도왕이라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이런 분들은 정말 전도를 잘 하세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고 잘 이렇게 인간관계도 하시면서 그들을 교회로 혹은 믿음 안으로 이렇게 잘 이끌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전도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복음 전도하고 또 예수님을 나누는 일을 그분들만 해야 됩니까? 전도왕만 하는 겁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께서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도 복음 전도를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그런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죠. 그럼 성령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은사를 주십니다. 은혜의 선물들을 주십니다. 그런 은혜의 선물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 또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또한 주도적으로 그런 병고침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십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또한 우리 모든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우리 서로를 위해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먼저 교회의 장로들, 그러니까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부를 것이요, 청할 것이요, 또 그 영적인 지도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냥 과거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도할 때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기도해 줬다고 해서 그 올리브 기름이 막 그게 자체가 만병통치약이라서 병고침을 했던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들어주시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프시면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 저나 혹은 우리 교회의 또 영적인 지도자들, 장로님, 권사님들 찾아가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같이 기도를 나누시고 하면 주님께서 치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기도 릴레이를 하고 있듯이 교회 전 차원에서 우리가 내가 그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가 전체적으로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안양 성도교회가 한마음이 돼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저희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반주자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한마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가 한 가지 지금 목표를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교회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로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우리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병을 치유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라고 할 때 그 믿음의 기도는 바로 병든 사람 자신의 믿음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져보기도 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도 하고 예수님을 붙잡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 예수님 손잡아 주세요 악수도 했지만 그들 중에서 정말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12년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의 병을 고쳤다. 내 믿음이, 네가 내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병을 고침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너는 그 믿음 때문에 병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병이 있는 그 분이 믿음으로, 정말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의 본인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와 하나님과를 연결하는 그런 밧줄 혹은 전선줄 같은 그런 줄입니다.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공급하시고 치유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손을 주님 앞에 내밀어서 주님을 만졌을 때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때때로 타인들의 믿음을 통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병자 본인은 믿음이 없어요. 병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병자는 중풍병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5절에 보시면 작은 자야 라고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 작은 자야, 다른 성경에서 소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젊은 사람 혹은 어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사람을 부를 때 소자야 혹은 작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은 우리 어린이들을 부를 때는 아이야 이렇게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지금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지 않은데 젊은 사람이 중풍병자에 걸렸다니까 얼마나 이거는 되게 심각한 상황입니까?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자기에게 믿음이 있어서 자신이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았으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여기서는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금 그 병의 원인은 이 사람의 죄 때문인 거죠. 이 사람은 지금 죄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자신이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그것이 머리에 충격이 되어서 온몸이 마비가 되는 중풍이 걸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고쳐주셨느냐? 5절에 보시면 같이 볼까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여기에서 그들의 믿음이라고 할 때 그들은 누굽니까? 내 친구들이죠. 친구들 같아요. 친구들 아니면 누가 이 사람을 그렇게 데리고 와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지붕을 뜯고선 이 사람을 침상채 내려놓았겠습니까? 물론 직접 그 가버나움에 갔더니 거기에 그 집 터를 봤더니 지금도 집 모양이 좀 남아있는 게 있는데 2층이라고 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옆에 또 계단들이 있어서 그 계단으로 잘만 하면 이렇게 침상 들고 올라가서 거기 종려나무 가지 같은 걸로 이렇게 위에 얼기설기 지붕을 해놨으니까 좀 뜯어내고 침상 올리는 거 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람들 많은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매가지고 침상채 들고 와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을 뜯고 내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입니까?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병이 든 사람, 그 사람 자체가 믿음이 없다고 할지라도 병고침 받을 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네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녕 성도 가족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나온 사람 중에서 자기 아들의 병 때문에 예수님, 제 아들 하실 수만 있으면 제 아들 고쳐줄 수 있습니다, 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한 그 믿음의 아버지가 있었죠. 왕의 신하였던 이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못 봤는데 내 믿음이 네 아들을 고쳤다고 하시면서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을 낳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병자를 고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병자의 4명의 친구와 같은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병자, 이 환자는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 보시고 주님께서 병을 고치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신유의 기도, 병 고침의 기도의 때에는 언제나 영적인 치유가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가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내 병을 고쳤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의 죄를 용서함 받았다. 예수님께서 무조건 회개하지도 않는데 너 죄 용서함 받았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의 지금 병은 죄가 원인이 된 병이었습니다. 때때로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에이, 죄 때문이야 이렇게 정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에이즈라는 병이 한창 세상 전 세계에 크게 지금 영향을 끼친 적이 있었죠. 주로 성적인 문제 때문에, 성적인 죄악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에이즈에 걸리면은 너도 나도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 죄인, 저 성적으로 죄 짓고 문란한 저 죄인, 그에 대한 인과 응보를 받은 거다. 넌 죄 때문에 병에 걸린 거다.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어린아이가 초등학생이 에이즈에 걸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죠. 아니 저 초등학생이 무슨 성적인 죄를 저질렀기에 저 에이즈에 저 심각한 병에 성적으로 문란할 때 걸리는 그 병에 걸렸느냐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피를 잘못 공급받아서 걸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 때문이 아니더라도 병에 걸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에 걸렸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다 죄에서 온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와 연결되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병 걸린 사람을 정죄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주보 칼럼에다가 병든 자를 위한,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그런 단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면서 그 밑에다가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점을 적어드렸어요. 모든 질병이 사단의 역사나 죄 때문이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분명히 이 사람의 죄 문제 때문에 지금 중풍이 걸린 겁니다. 젊은 사람인데 자기의 죄 때문에 고민하고 그 죄가 너무나 스트레스가 되고 정신적인 충격이 돼서 온몸이 마비되는 중풍병에 걸린 경우입니다. 또 죄 때문에 병이 걸린 경우가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사람들이 자기를 넣어주지 않아서 자기는 38년째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서 투덜거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도 없어요. 그 사람은 병 고침 받을 만한 어떤 믿음도 없는데 불쌍히 여기셔서 병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다시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너 다시 똑같이 그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그 38년 된 병자는 자기의 죄 때문에 지금 그 병에 걸려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별로 회개한 것 같지가 않아요. 나중에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죄 용서도 받지 못하고 그 병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든 병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죄 때문에 일어나는 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먼저 죄의 문제부터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있었고 그 중풍병이 걸린 다음에도 계속 자기의 죄가 자기를 너무나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서는 그 죄를 고민하고 뉘우치는 그런 마음이 이미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해방됐다, 너 괜찮다, 이제는 그 죄 잊어도 된다, 너는 용서받았다라고 선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잘못했다라고 끙끙 앓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그 문제가 다른 사람한테 용서를 직접 당사자한테 받는다든지 아니면 정말 어떤 방법으로든지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런 절차가 없으면 계속 고민하는 경우가 많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용서받았나? 정말 내가 정말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몸을 고통스럽게 병으로 이끌어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너무나 지금 머리가 아프다고 자주 가끔 가다가 너무나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머리가 아파요.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좀 듣고 그분의 이제 과거를 좀 알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머리 아픈 것이 이분이 과거에 당했던 그 부모님으로부터 당했던 학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왔던 그 상처들 때문에 그 상처가 계속 남아 있어서 그게 생각이 나고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막 생각이 나고 그 자기가 당했던 그 고통들을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할수록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목사님이 이 원인이 당신에게 옛날에 고통을 줬던, 당신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들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지금 마음을 주시는 것이 당신을 힘들게 했고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용서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곡히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권면을 이 사람이 받아들였어요. 내가 정말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전화해서 내가 아버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건 아니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졌다 그래요. 그래서 같이 기도한 거죠. 용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분이 저 두통 없애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통이 나았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혹은 죄로부터 당한 상처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모든 문제의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순서도 1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치유가 있기 전에, 병고침이 있기 전에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다루셨던 것입니다. 이 중풍병에 걸린 것이 죄의 문제 때문이었죠. 때때로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죄의 영향력 때문에 우리가 병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죄의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육신도 상처가 치유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사람의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교회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친구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본인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에 있는 내 친구, 다른 사람이지만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내 친구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한번 했으니까, 우리 말씀을 들었으니까 실습을 한번 해봐야겠죠. 지금 굉장히 제 몸이 되게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혹시 계시면 손들어 주십시오. 네, 문현랑 권사님, 지금 박희순 권사님, 네, 김선자 권사님, 우리 김영숙 집사님, 오숙현 집사님 손들었어요. 손든 분들 주변에 계시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한번 다 일어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이 4명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4명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옆에 지금 손드신 분들 앞에 나와 주세요. 문영남 권사님, 박희순 권사님, 또 김선자 권사님, 김영숙 집사님, 오숙현 집사님, 주변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가까이 계신 분들은 그냥 어깨에 손을 잡아주세요. 손을 대주세요. 예수님의 치유의 손, 아까 우리 닮기를 원합니다 했지 않습니까? 4명 친구니까 적어도 4분은 오셔야죠. 4분씩 장로님들도 가주세요. 4분씩 적어도 4분은 해주십시오. 위에 이영옥 지사님 계시고, 또 저 박상자 권사님, 우리 박희순 권사님도 손 대주시고, 또
지금 안 계신 분들 잠깐만요. 빨리 해주세요. 시간 가요. 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일어나 주세요. 다 일어나 주세요. 건강하신 분들 일어나 주세요. 자, 그리고 일어나셔서 누구한테 가느냐? 예, 아프신 분들에게 가는 거예요. 지금 아프신 분들은 빨리 가세요. 지금 4명이 안 되신 분 누가 있냐면, 누가 있어요 지금? 우리 김영숙 집사님 손 대주시고, 또 우리 문영란 권사님 찾아가 주세요. 문영란 권사님 안 계세요 지금. 윤종태 장로님 지금 기도 받으시기 일어나신 거죠? 기도해 주시려고 일어나신 거예요? 받으시려고. 윤종태 장로님께 4분만 빨리 가주세요. 김태수 장로님, 장일주 장로님, 정현진 장로님 가주세요. 장재은 장로님도 나오시고요. 이종문 장로님도 나오시고요. 네, 자, 빨리 가주세요. 지금 저 윤종태 장로님 뒤에 계시잖아요. 자, 빨리 가주세요. 네. 자, 저 예권사님 기도해 주시려고 일어나신 거예요? 아니, 기도 받으시려고 일어나신 거예요? 네, 자, 빨리 와주세요. 4분 됐습니까? 4분. 저기 장일주 장로님 저길로 가주세요. 우리 저 윤종태 장로님한테 가주세요. 윤종태 장로님한테. 이윤승 권사님 손 드셨었어요? 아유, 그럼 이윤승 권사님한테도 4분 가셔야 돼요. 지금 잠깐만, 왜 우리 뭐 하십니까? 저 이내 권사님도 좀 와주세요. 이내 권사님도 와주시고, 모자라나요? 주변에 계신 분들 다 돌아서 최가모 권사님 손 잡아주세요. 예, 이동숙 권사님 옆에 우리 김선장 권사님 손 잡아주시고, 잡아주세요. 다 잡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분들 안 되겠어요. 성가대분들 다 일어나세요. 성가대분들 다 일어나서 빨리 좀 나가주세요. 다 나가주세요. 네, 네, 나가주세요. 빨리 나가주세요. 지금 안 계시죠? 못 잡으신 분들이 있다고요. 네, 이은순 권사님 잡아주시고, 또 뒤에 잠깐만, 지금 안 계신 분 누구세요? 김선자 권사님 뒤에, 김선자 권사님 빨리 나가주세요. 최명민 권사님 나가주세요. 이영수 권사님 최명민 권사님이 받으셔야 되는구나. 오케이, 됐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뜨겁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같이 내 친구가 돼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4명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손을 주님 사용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손이 내 손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천국복음 선포하시고 치유하신 그 사역을 우리에게 감당시키신 것처럼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예수님의 치유의 손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고 말씀하신 그 기도를 저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지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치유하였던, 믿음의 기도를 하였던 이 4명의 친구들과 같이 저희가 그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환우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간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친구들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였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희들의 믿음으로 이 소자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그의 병을 고치시고 그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치유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영원 무궁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와 믿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안양 성도교회를 주님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천국복음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손을 얹어 기도한 즉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환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와 서로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손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손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